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는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유라굴로 광풍은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실체였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발생된 이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의 일행이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정신없이 몰아쳤고, 그래서 이들은 그 광풍에 휩싸여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몸서리치는 유라굴로 광풍이 이제는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말은 열나흘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였던, 그래서 처절하게 절망했던 감옥 같은 그 상황으로부터 이들이 이제 빠져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그들이 구조된 후에, 이 시점에서 그때 그들이 겪었던 그 한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20절 말씀, 27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구원의 여망도 사라졌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8장 1절로 넘어오면 그 처참했던 그 상황이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해도 보이지 않았고 달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 우리를 휘감고 있었지라고 추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해라고 불리워졌던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뭐냐? 이 한겨울에 그들은 그 지중해를 항해했기 때문에 그 한겨울에 추위를 이들은 겪어야 했고, 열나흘 동안 이들은 먹지 못한 채 굶주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지중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을까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이들에게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들이 그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소유물, 그것을 그들의 손으로 다 바다에 풀어버려야 했던, 이 가장 아끼던 것을 버려야 할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 배에 올랐던 그 사공들마저도 그들을 배신하는 이런 배신의 아픔을 이들이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로를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언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버리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표를 짤까라고 하는 이 불신이 가득했고, 또 이제는 경사진 해안이 그들의 눈에 희미하게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희망의 새날을 맞겠다 싶은 그 시점에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이 기막힌 상황들을 이들은 지중해 바다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일들이 끝을 맺습니다. 2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이들에게 구원의 섬이었고, 멜리데는 이들에게 안도의 섬이었고, 멜리데는 지금까지 그 어마무시한 모든 경험들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섬이 바로 멜리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멜리데가 단지 야 여기가 멜리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멜리데는 엄청난 감격의 섬이었고, 이 멜리데는 그들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섬이었고, 이 멜리데가 그들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컸던 것이겠죠. 자, 이들이 구조된 후에 안 것은 멜리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가 멜리데구나 라고 하는 멜리데를 아는 그 순간에 이들은 멜리데만 안 것이 아니고 멜리데를 넘어서는, 또 멜리데를 알자 또 다른 알미 이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키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 위에 새로운 지식을 가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열나흘 동안 이들이 지중해에서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안 그 경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이 섬이 멜리데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단 말이죠. 멜리데를 아는 그 순간 이들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깨달음들이 일순간에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자, 멜리데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알았는가? 그들이 안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그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맞서 싸우면서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깨달은 그 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면서, 너희에게도 멜리데가 있는데 그 멜리데를 통하여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의 인생에도 광풍이 일어나거든. 그들이 그때 깨달았던 그 깨달음으로 너희들도 그 광풍을 이겨내고 견뎌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들은 멜리데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알았어요. 멜리데에 도착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살필 텐데,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6번째 시간에 살핀 바 있어요. 바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이들이 광풍에 휩싸여 있을 때에, 그 광풍 속에 휘말려 죽음과 사투를 벌리고 있을 그때에 바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일러주셨죠. 하나님은 그 광풍 중에도, 죽음의 공포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그들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으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뭘 일깨워주느냐?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광풍에서 벗어난 후에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을 이들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 첫째는 그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서 멜리데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열나흘간의 이들이 광풍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의 구원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 구원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물에 수장될 것인가, 이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구원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포기했던 그 시각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서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셨네 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풍 중에 있을 때는 멜리데가 보이지 않습니다. 멜리데를 보았다면, 멜리데를 알았다면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광풍 중에도 이들은 노래하며 춤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에 휩싸일 때는 멜리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오직 삼킬 듯이 그들을 뒤엎는 그 광풍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절부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바울, 하나님의 일을 부여맡은 사명의 사람 바울도 그 상황에서는 두려워 떨었어요.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바울도 두려워 떨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아, 네가 가려고 하는 로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데려다 놓을 거야. 근데 너만이 아니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너를 포함한 276명 단 한 사람도 물속에 빠뜨려 죽지 않고 목적지 로마에 다 도착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도 이들은 멜리데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멜리데에 데려다 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 구조된 후에 알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들 반드시 이 로마에 데려다 놓는다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육지에 도착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한 섬에 우리가 걸리리라. 그 섬이 멜리데인 것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멜리데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에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멜리데는 그러니까 이들이 광풍에 휩싸이고 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지중해를 항해하던 사람들은 멜리데를 알고 있었어요. 이 멜리데는 주전 1000년경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하여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섬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그들은 그 섬의 이름을 멜리테, 피난처, 안식처, 휴양지, 쉼터 이런 이름을 붙여 놓았던 거죠. 주전 218년경에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이것이 로마의 식민지령이 되고 맙니다. 그 멜리데 섬을 관할하는 한 책임자를 명하여 세우고 로마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 군인들이 퇴역하게 되면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서 그 인생의 말년을 휴양하며 쉴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멜리데였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제대로 된 나라, 건강한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법이죠.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기꺼이 내어던지고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날이죠. 제가 정신없이 사니까 오늘이 나는 현충일인 줄 몰랐어요. 아니, 6월 6일인 줄 몰랐어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 나오면서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막 매면서 베란다 밖을 보니까 건너편 동에 유일하게 딱 한 집이 태극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얼마나 멍청한지. 오늘이 무슨 날인데 태극기를 걸어서? 그랬어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인데 저 집에 태극기를 걸어놨냐고. 그때 저희 집 사람이 된장국을 끓이다가 여보, 오늘이 현충일이야.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묵념도 하고 그래. 아,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은 못 던지더라도 나라 위에 목숨 던진 사람들 위해서 태극기는 걸어야 되겠다.
그 넥타이를 매다가 제가 들어가서 태극기를 찾아와가지고 한 뼘 낮춰가지고 탁 걸어놨어요. 우리 집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을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멜리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항해하던 그들은 저 섬이 그런 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멜리데는 이미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 섬을 보면서도 그 지중해 망망한 바다에 섬이라고는 그레데와 그 몰타 섬 하나밖에 없는데, 이 멜리테 섬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섬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섬이라고 생각하며 항해를 했던 거죠. 저곳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저곳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휴양을 하는 곳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멜리데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세상에 그 섬이 자신들을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섬, 그냥 저 섬은 저기 그렇게 있는 섬으로만 알았는데 그 섬에 도착하여서 이들이 구조된 후에 보니까 이 섬이 그냥 거기 그렇게 있던 섬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한 휴양처 멜리테가 아니라 이 광풍 속에 휘몰리던 그들의 쉼터, 그들의 피난처가 되는 멜리테였더라는 거죠. 이들이 거기서 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멜리테를 여기 준비해 두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시고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 가운데 한 명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이야, 이 섬이 그 섬이구나. 그런데 그 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되었던 섬이구나.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27장 끝절에서 이미 그들 모두가 다 구조되었더라라고 하고 끝을 맺어도 되는데 28장에 넘어오면 그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이 바로 멜리데더라 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대로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멜리데 섬에 대해서 한 두어 주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 지중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지중해 면적이 296만 9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 남한의 약 3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바다를 지금 이들이 광풍에 휩싸여 표류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구조되어 도착한 그 섬은, 이 멜리데는 약 기록에 따라 좀 여러 곳에 다르더라고 보니까 316제곱킬로미터라는 데가 있고 410제곱킬로미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제주도가 184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그 섬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섬이었어요. 근데 그 섬의 위치가 어디냐?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이 작은 섬 멜리데, 이 몰타를 준비해두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떨어뜨려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섬에서 이들은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겨울을 납니다. 석 달 동안 머물러요.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후한 예로 그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가 떠날 때에 그들이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적당한 준비가 아니에요. 그저 그 위기를 간신히 면할 만큼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광풍에 휩싸여 있을 때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더 놀라운 것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들이 타고 와서 그 섬에 접안을 하다가 깨어진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예요. 그런데 이들이 석 달 후에 거기에서 겨울을 난 후에 그 섬을 출발하여 로마로 갈 때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그럼 그 깨어진 배를 수리해서 탔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이 타고 왔던 배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냈던 배를 구분하기 위해 그 배의 머리는 장식은 디오소구로라. 뱃머리의 장식이 전혀 다른 배였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지중해 바다에서 그 풍랑에 휩싸이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질식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겨울을 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구조되어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 출발할 때 거기에 정박해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들의 목적지 로마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풍랑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로마로 갈 때 타고 갈 또 한 척의 배를 이미 그 멜리데 섬에 정박하게 하고 준비시켜 놓았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최상의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것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풍랑을 만나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서 죽을 것 같고 질식할 것 같을 때에 꼭 기억해야 돼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멜리데를 준비하셨다. 그것이 장소이든 그것이 상황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상했던 자리입니까?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아도 난 내가 반야올 교회 목사 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유학을 가 있으면서도 나는 동구 동호동 그 당시 11번지에 있는 반야올 교회를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반야올 교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멜리데를 준비하고 계신다. 아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 놓으셨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 눈에 지금 안 보여서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저희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식을 위해 좋은 것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너희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최상의 것 멜리데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걱정하는 만큼, 원망하는 만큼, 막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흥분하는 만큼 기도하십니까? 좋은 자리에는 가고 싶고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째서 그런가요? 하나님 내게는 왜 안 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줘? 원망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 기도는 하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불살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청을 들었던 바울의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청천벽력 같아. 아니, 이삭은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주겠대요. 그래서 주는가 싶어서 믿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래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줄란가 보다 기다려도 안 줘요. 그 시간이 30여 년 시간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은 기적의 선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끌어안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인생에. 그래서 얼르고 달래면서 우쭈쭈 요즘식으로 하면 온갖 예쁜 옷 다 사입히고 사진을 얼마나 찍어가 온벽에 쳐바르고 그저 넘어질라 자빠질라 그저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만큼 잘 커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제 자신에게 대입을 해봐요. 하나님이 제게 이 목사 네 아들 제물로 바치라. 그럼 나는 어떡할까?
겨우 30년 키 하나 한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집 앞벌이 하고 있는데 이제 색시만 하나 갖다 맞추면 장가를 보내는데 이 결정적인 찰나에 네 아들 번제로 바치라.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줘놓고 그걸 또 인육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이다. 나는 그냥 아예 거부할 것 같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입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자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우고 그의 품에 칼을 품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저는 그 22장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번 갈등을 하고 22장 3절에 와서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또 한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애비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충격적인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줄 때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건 내놓으라면 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을 거야.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해도.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사흘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칼을 뽑아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준 선물 이삭보다 그 선물을 준 나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줄. 그리고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 사이에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런 행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뒤를 돌아봐라. 내가 제물을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거기 숯불에 뿔이 떡 걸려서 양 한 마리가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지. 하나님이 내게서 그냥 이삭만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았지. 그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그곳이 멜리데였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에서는 이 멜리데가 여호와 이레였어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가장 적합할 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광풍 일어날 때 주저앉지 말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멜리데를 발견하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보게 돼요. 자,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이들이 광풍을 만나서 죽음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찾아오셔서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도 내가 다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믿어요. 믿고 바울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지중해에 빠져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할 때 이 우리 한국 성경에 걸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는 에크핍토라는 단어로 쓰여졌다. 이 단어의 뜻이 떨어지다라는 의미다라는 설명을 제가 한 몇 시간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한 섬에, 준비해 놓은 그 한 섬에 우리를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탁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후에 알게 됐어요. 구조되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멜리테였어요. 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우리는 그 풍랑 중에 들어서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광풍 중에 들을 때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광풍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그저 위로하기 위해 토해놓는 소리, 영혼 없는 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멜리데에 도착하여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듣고 어떤 때는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맞아. 참 그렇지. 또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은 원래 설교할 때 다 저런 말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날 한번 감동받고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충성되다라는 말로도 번역해놨어요.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과 신실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충성이 뭐냐? 충성은 어떤 한순간에 팍 곤두박질을 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충성이라는 단어, 이 피스토스,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시종 동일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광풍 중에 말씀을 하셨어도, 평온 중에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이 지켜지는 일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결국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광풍 중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 가볍게 들어버리지.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지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를 두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뭐냐? 거룩한 무리, 그런 이야기.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악함을 따르지 않고. 근데 이 성도, 거룩함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이죠. 세상은 죽을듯이 변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해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를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우리는 언약도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금요일, 요즘 금요일 저녁에 우리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이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를 넘어서 민수기를 넘어서 신명기로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또 범죄하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별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638년에 1200명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인들이 그레이플라이어스 교회 앞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왜 모여들었느냐? 이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엄숙하게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1200명 가운데 대표 200명이 서명을 하면서 하나의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국왕인 혹은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이 당시에 로마 캐토릭이 교회를 강하게 핍박했어요. 목사들을 추방하고 이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제한하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해왔어요. 그럴 때 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결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라면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그 서명을 하자 그곳이 감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을 둘러싸 펜스를 치고 감옥을 만들어요. 그 감옥에서 이들은 지붕도 없는 곳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시달리고 더위에 시달리며 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순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에겐 이게 지붕도 없는 곳이고 그 담장이 그렇게 어마무시한 것도 아니니까 도망을 해. 너무 견디기 어려면 탈출해. 근데 이것이 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었던 단어가 말이 뭐냐? 탈출해, 도망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을 선택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언약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믿고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 그 전부터 이들은 계속 로마 교회와 이 정부가 짝짝꿍이 되어서 이 장로교 성도들을 핍박해 오다가 찰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말이죠. 짐이 곧 국가요. 내가 왕이다. 교회도 이 나라 속에 있다. 내가 이 나라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 장로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택하겠다. (1638년) 이후에 이 박해는 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언약도 18,000명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언약 신앙이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 장로교 신앙의 뿌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이 언약도들의 언약 신앙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래서 장로교 신앙의 3대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요. 우리는 어떤 예전이나 예식을 우리 중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에 모진 광풍이 불어올 때도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멜리데 섬에 그를 도착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너를 보낸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애굽으로부터 이들이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의 땅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은 자신들이 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그 땅을 보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겠더라. 그러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쏟아내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이 소리들을 쏟아놓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 땅에 갈 수 없다고 말했기에 그들이 그 땅 가기 전 다 죽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우치고 그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직행시키지 않고 그들과 다시 언약의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출애굽의 2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지, 이 약속을 주셨지. 그런데 우리가 저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막 죽어나가는구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출애굽 때의 마음과 광야에 나올 때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엄난한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니까 이게 세상에서 왕따가 될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참 말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이 엄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믿어, 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라고 말하는 이게 쪽팔리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쫓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면 내가 그들의 사는 삶을 보고 나도 천사와 함께 너희를 데리러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하여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입니다. 이 의미가 다 비슷한 의미기는 하지만 우리 좀 세분해서 나누어 봅시다. 바울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자의적으로 로마를 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일생이, 그의 사역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의 지금 쭉 사역의 행선지를 정해 왔어요.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고비를 넘습니다. 근데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 광풍을 만난 중에 사공들이 그들을 버리고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보게끔 만들어서
그들의 도망행을 막아 그 사공들이 이 배를 어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희망의 새날이 밝아와서 육지가 눈앞에 보이자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바울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백부장 율리오를 통하여서 그것을 막아 주십니다. 바울이 멜리데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야, 여기가 멜리데야.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시는데 끝까지 나를 책임지셨구나. 그런데 그 멜리데가 어디 있느냐? 로마의 길목에 딱 있어요. 이 멜리데에서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의 대륙이 보여집니다. 야, 하나님은 책임을 지셔도 그 광풍을 건지고 그냥 광풍을 멈추게 해서 그냥 지중해 한가운데 버려두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공들이 도망치려 할 때 그것을 막으시는 자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까지 데려다 놓으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구나. 그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바울이 붙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에 도착하고 보니 지난날 겪어왔던 그 죽음의 고비고비들을, 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책임져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책임짐은 어느 한순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구나. 어쩌면 바울은 이 멜리데에서 석 달 겨울을 지나는 동안 자기가 지나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지도 몰라요.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말하기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바울이 확인했던 것이 여기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확인했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옥살이로, 바울은 매맞음으로, 바울은 모함으로, 바울은 억울함으로, 바울은 굶주림으로, 바울은 헐벗음으로, 바울은 질병에 시달림으로, 이게 바울의 사역의 지난 여정이었어요. 멜리데에서 모처럼 그곳의 겨울을, 로마행을 앞두고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참 수많은 고비고비가 있었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책임져 주셨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에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오셨던 것처럼 내 남은 생애의 마지막 사역지 로마에서의 사역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바울은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거예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책임지실 거니까. 그것이 바울의,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28장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장입니다. 그 28장을 보면 바울이 그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도 당당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 광풍에 휩싸여 죽을 지경이 될 때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우리를 오늘 여기 데려다 놓았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죠. 한번 돌아보세요. 죽음의 고비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데려다 놓았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기억하고 안심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겁내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민수기 15장 4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반복되는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딱 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니?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내가 네 여호와라고. 그 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